교회에 오신 분들 몇 분 계시기도 하고 각 가정에 계시는데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안에 형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2021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2 중에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 첫 주가 참 중요한데 주제를 뭘로 할까 하다가 회복이란 주제를 붙잡았어요.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기도 하고 여전히 해는 바뀌었지만 삶에 묶여있는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또 그런 가운데 무너져버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많아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시는 회복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의 자리로 형통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끝나면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는 베이비붐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나라 역시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습니다.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이비는 아이고 붐은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도 붐을 일으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들을 많이 출산한 세대예요. 이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자녀들이 1977년에서 1997년까지의 보통 이 세대를 에코 세대라고 또 부릅니다. 에코는 메아리라는 뜻이잖아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되돌아오듯이 많이 출산한 베이비붐 세대가 또 낳은 자녀들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와서 또 많이 자녀를 출산했다 해서 이제 에코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했습니다. 하기 시작했고 이제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수명은 점점 연장이 돼서 100세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은퇴 후에 수십 년의 이 삶에 대한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세대, 또 이 베이비붐 세대를 낀 세대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의외로는 부모님을 이제 모셔야 되기도 하고 또 생활에 대한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돼야 되는데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그러고 나니까 자기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 베이비붐 세대, 에코 세대라고 말하는 이 1977년에서 97년에 태어난 이 젊은이의 이 에코 세대도 준비되지 않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취업난, 취직이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결혼난,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세 번째는 주택난, 이제 결혼을 해도 살 집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도 하고, 집이 준비돼 있지 않으니 또 결혼할 수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이렇게 이제 겹쳐져 있는 절망이, 아픔들이 있어요. 그 젊은 세대가 꽃을 피우기도 전에 이미 절망을 경험하고, 그래서 에코 세대를 에고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곡소리가 나는 세대라는 말이죠. 삶이 너무 고단한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자살하는 게 정말 죄인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도 죄가 될까요? 이런 짧은 문자를 보냈는데 이 짧은 문자 안에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지를 느낄 수 있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조한 교수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해요. 회복 탄력성,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죄악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말한다. 어떤 사람에게 회복 탄력성의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발판 삼아서 더 도약하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제가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한 번 더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회복 탄력성이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튀어 오르는 능력을 일컫는다. 회복 탄력성이 저 사람에겐 있어, 이렇게 말할 때는 밑바닥까지 막 떨어져도 이거를 막 튀어 올라와서 다시 도약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죠. 부연 설명도 이렇게 덧붙여 놨습니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 탄성이 다르다. 역경으로 인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튀어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자, 이제 중요한 결과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실패했어, 나는 내 인생이 진짜 비참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라고 말하지만 틀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회복 탄력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안에서도,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더 회복 탄력성으로 더 도약을 해서 전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회복 탄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 나는 이래서 행복해,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 평안한 삶의 자리에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나한테는 회복 탄력성이 있나 하고 점검을 해보셔야 되지. 새해를 시작했을 때 내가 회복 탄력성이 내 안에 강하게 있으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좌절하지 않죠. 그거를 내가 강하게 이겨내서 이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작은 돌 앞에서 걸려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주제를 그러면 성경 안으로 끌어들어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이제 성경에 들어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인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외 없이 다 그런 모습을 보여요. 예를 들어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간 삶의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예요. 만약 회복 탄력성이 없었으면,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없었으면 그 자리는 자기 인생 신세한탄하고 비관하고, 나는 이제 끝났어, 형들도 나를 버렸는데 나는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애굽의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리고 좌절할 텐데, 요셉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죠.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서도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승리를 해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자리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성경은 그런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해요. 그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다윗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에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도망자가 된 광야의 긴 10년 넘는 세월 동안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광야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다윗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곳의 믿음의 회복 탄력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내고 점점 그의 영향은 확장돼 가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욥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회복 탄력성은 너무 놀랍습니다.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이 부도나서 빈털터리가 된 상황처럼 빈몸이 돼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세상에 자식 하나가 죽어도 부모에게는 한이 맺힐 일인데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몸이 병이 들었어요.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돼요. 아내도 남편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래요. 친구들도 와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해내는 욥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진짜 힘들고 어려워. 내가 지금 너무 견디기 어려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빠져요. 이해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 형편을 알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욥은 무너지지 않죠.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서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는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을 보시면 다 그 안에는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나 해보셔야 되죠. 목사님, 세상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은 그러면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의 주체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의지, 내 자신의 강한 의지와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그거를 이겨내는 초점이 나한테 있다면, 믿음의 회복 탄력성의 초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크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갖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의지도 강할 수 없고 내가 그런 능력도 내 안에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믿음 회복 탄력성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 문제와 환경을 내 힘으로 풀 만한 능력도 내게 없고 그런 의지도 내게 없는 것 같고, 나는 참 연약하고 그래서 늘 환경에 넘어지는 내 자신이 비참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아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오늘 말씀의 출발점인데,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리 둘러봐도 답이 없고 어떻게 계산을 해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 안에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회복이 되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자리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갇혀버린 여러분의 인생을 송아지같이 뛰는 인생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냐 하면 아니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딱 하나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전제 조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표현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말라기 4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은 전제와 결과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음을 알게 돼요. 전제가 뭐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조건이 딱 하나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갖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갖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제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인데, 좀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온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경외라는 단어가 이제 좀 이해가 돼야 되겠죠. 경외, 사전적 의미로 표현하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쓸 때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강도가 칼을 들고 와서 이제 딱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면서 꼼짝 마 이렇게 말할 때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꼼짝 말라고 하면 꼼짝 말라고 하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되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강도가 위협하듯이 그렇게 위협하는 두려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놀라움과 그 위대한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이 저절로 내 안에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이런 경외함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세울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고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곳에서 온전한 사명자의 자리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오는 감정, 이게 경외함인데, 경외함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첫 단추를 띄는 출발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교회에 백날을 나와도요, 직분이 모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회복의 첫 단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시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고 말씀하는 한 가지 딱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를 좀 인정해다오. 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너희가 인정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말에 따라 순종하고 살면, 야, 네가 광야에 있든지 어려움을 만났든지 질병 중에 있든지 나라는 존재를 네가 인정해. 그리고 내 말에 따라 순종하면 나는 너한테 치료하는 여호와야. 너를 치료해 줄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무나 해와 달에게 막 빌어요. 빌면서 복을 달라고 말을 해요. 근데 거기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존경하거나 인정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이세요. 창조자이시라는 말은 인격자이시라는 말이고요. 인격자라는 말은 존재의 인정과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조금 이거를 다르게 접근을 해볼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격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인정받을 때의 사람은 회복이 되고요, 또 건강해져요. 자, 이제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부관계에 대개 사람들은 부족함이 많이 보여요. 결혼해서 보면 저런 사람이었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게 내 안에 걸림이 되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에게는 늘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잔소리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00번 1000번 말해도 절대로 남편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가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남편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우리 남편에게는 장점이 없어요.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할 게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눈 씻고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금광에서 금을 찾듯이요, 그냥 그 많은 돌과 흙들 중에서 금을 찾아내듯이 남편 안에서 장점을 찾아보시면, 때로는 밥 잘 먹는 것도 막 짜증이 나는데 이거를 바꿔보시면 밥 잘 먹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이에요. 밥 못 먹으면 병들어서 몸이 약해지면 일도 못 하잖아요. 우리 남편은요, 그렇게 막 고민, 부부싸움 하고도요, 누웠다면 코 골아요. 그래서 막 짜증내고 화를 내요. 근데 여러분, 밤새도록 머리싸움이고 잠 못 자는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웠다면 잠자는 남편, 코 고는 남편이 진짜 좋은 거죠. 그것도 장점이에요. 눈 씻고 찾으셔야 되고요, 힘써 찾으셔서 그 남편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남편은 변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바보 온달 실존 인물이에요. 고구려의 유명한 장군이에요. 바보 온달, 모든 사람이 바보라고 천체라고 말해도 평강공주를 만나면 가장 유명한 고구려의 장군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보 온달 같은 남편을 만드시면 안 돼요. 바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평강공주와 같이 바보 온달과 결혼하면 장군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녀들, 대개 부모는 자녀의 미숙함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요, 지적하기 시작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이걸 대개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100번 1000번 자녀를 지적하고 훈계한다고 자녀가 변하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의 인정 속에서 변화되고 성장해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녀 앞에 아부왕이 되셔야 돼요. 제가 두 아들에게 있는데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한테 잘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해요. 같이 잘 지내고 싶다고 말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아부, 저는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아이들에게 아부를 해요. 그렇게 해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녀들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부한다고 여러분이 비굴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아부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부작용이 없어요. 남편을 인정해 준다고 남편이 교만해지나요? 아니요, 거기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녀도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책망 안에 상처받아요. 아내의 지적 안에 남편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더 삐뚤어져요. 남편의 지적에 아내는 상처받아서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자, 이제 성경을 볼게요. 잠언 3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인정하시면 드디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하신대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대요. 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세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진짜 비참해요.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나를 인도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함께 손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자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자리고 거기서 회복이 시작이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그냥 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런 날씨 주신 하나님, 여러분, 날씨는 좋은 날씨, 나쁜 날씨가 없어요.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요, 더우면 더운 대로 좋고요, 이렇게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좋고, 이렇게 모든 날은 내게는 좋은 날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삶의 터전이든 관계이든 어느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때는 진짜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 오늘 말씀같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말을 주의하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온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중급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요. 자, 이거를 또 다르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즘의 사회의 포르포폴의 이 과다 복용 문제가 심심찮게 뉴스에 나와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과다 복용으로 막 뉴스에 나오고 또 재벌도 그래요. 밤에 잠을 못 자는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지 뭐 이부진이라는 뭐 삼성가에 또 이재용 회장도 한번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프로포폴을 맞는다는 뉴스, 어떤 병원에서 맞는데 뭐 그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얼마 전에 40대 여자 의사가 집에서 죽음의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 집에 가보니까 경찰들이 가보니까 프로포폴 주사기와 약들이 거기에 널려 있었어요. 프로포폴 과다 복용으로 주사를 많이 맞아서 죽은 거예요. 심장 쇼크로 아마 죽었나 봐요. 프로포폴 중독된 한 여성은 5년 동안 이 프로포폴 약에 6억 원의 돈을 썼다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몰라서 그럴까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돈 많은 재벌이잖아요. 유명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의사는 자기가 의사니까 이 약의 부작용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중독됐다는 말은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알면서도 그렇게 중독이 된 그것에 끌려서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된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몰아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남아있지 않아요. 뭔가 그 마음에 들어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기 시작하면서 오는 부작용들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잖아요.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마다 허무하고 허망하고 내 능력에 벗어난 순간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세상의 여러 것들에 중독돼 버린 삶의 모습들, 그런 마음을 휘잡고 흔드는 게 사단이거든요. 어떤 것에 물들어 버리고 영향력을 받게 하면서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이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해서 깨져버린 내 마음, 세상의 것에 묶여버린 나의 모습, 술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의 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깨지고 망가진 나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요. 그 과정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 영어로 broken heart라고 표현해요. 깨어졌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마음을 잘 지켜주실 텐데 내가 주인으로 타다 보니까 미숙한 내가 내 마음을 자꾸 깨트려 버려요. 상한 마음이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니까 마음이 깨어져서 상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상한 마음이 됐어요. 환경과 문제 안에도 상한 마음이 됐어요. 깨어진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병원의 의사는 내가 병들었을 때 필요하잖아요. 건강할 때 의사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깨졌습니다. 이 상한 마음을 주께로 갑니다. 그 과정이 통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살인죄나 막 강도짓을 해서 회개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나의 삶의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는 게 통회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오스카 와일드의 말 중에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상한 마음 없는 사람이, 내 자신의 깨어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리면서 연약하며 보지 못한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 겸비함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향에서 벗어난 내 삶이 깨져버린 것을 알기 때문에 통회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온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드디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신앙의 성숙한 신앙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라기 4장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일어난 모습을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회복된 삶을 통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나가서, 너희가 나가서라는 말은 뭐를 전제라고 하냐면 갇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묶여 있었다는 말이에요. 갇혀버려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것이 결박이 풀어지고 갇혀버린 무리에서 나와서 송아지가 뛰듯이 뛰면서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입구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하나가 나와요. 그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구걸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의 그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는 구걸을 하면서 지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려고 가는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디에 힘을 얻었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고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를 했나요?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돼요. 이런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우리의 허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우리의 상함은 죄악 때문이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됐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묶여버린 세상의 것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중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이 됐어요. 환경과 문제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회복식 찬양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고백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